네. 저희는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행함이라고 하는 실질적인 행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그 구체적인 행동으로는 교회 안에서 헐벗고 굶주리는 형제와 자매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기도만 해주겠다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1장 27절에서 이미 짧게 설명했듯이 참된 경건은 교회 안에 있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2장 전체를 할애하여서 야고보가 구체적으로 설명했다면 3장에서는 1장 26절에서 잠시 언급했던 이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도 다스릴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다시 설명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살아가면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만큼 혀를 완전하게 제어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죠. 하지만 불가능하다고 해서 말을 무심하게 함부로 하는 것은요, 본인 스스로에게나 또 주변 사람들에게나 큰 화를 끼치는 영향을 주기 마련입니다. 이 야고보가 말의 올바른 사용의 중요성에 대해서 거듭 강조하는 이유는요, 이 당시 초대교회 안에서 일어난 성도들 간의 다툼과 분쟁의 발단이 결국에는 이 개개인의 신앙이나 인격의 미성숙으로 인한 이 말실수로 일어났음을 야고보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히 초대교회의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의 가장 큰 문제도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또 말 때문에 상처받거나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모습에 우리는 실망하고 시험이 들어서 떠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에 야고보는 말의 파괴력과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 믿음의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이 영향력에 대해서 심각하게 조심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키지 못할 약속은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예, 많이 생각해보고 많이 고민해보고 이 말을 해도 될까 말까를 정말 신중하게 기도해보고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또 여기서 야고보는 이런 말도 합니다. 예, 굴레 씌우라라는 말을 하는데 이건 이제 제갈 혹은 굴레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이게 어디에다 쓰이던 용도냐면 말이나 소와 같이 이 덩치가 크고 힘이 센 동물을 제어하기 위해서, 통제하기 위해서 그 동물 입에 물리는 도구들이요, 바로 제갈과 굴레였어요. 야고보는요, 사람의 몸을 은유적으로 소와 말의 몸에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소나 말에게 재갈을 물리고 고삐를 꿰어서 끈을 잡고 원하는 곳으로 끌어가는 것처럼 말에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신의 몸 전체도 그렇게 완벽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야고보는 저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지금 싶은 걸까요? 우리가 타는 말과 소를 제어하기 위해서 입에 굴레와 재갈을 물리듯이요, 인간인 우리도 말에 실수가 없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바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한 시간도 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재갈과 굴레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단정 지을 때요, 우리는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교만해지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고요, 가르치는데 앞장서게 되어 있어요. 이 타락한 인간이 가장 잘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의 약점을 잡아내는 데는요, 모두 다 전문가의 수준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깎아내리는 일을 너무 잘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는 저 사람과는 달라. 나는 저 사람처럼 저런 인생 살지 않아. 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 그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특히나 우리가 목사님들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마치 내가 말씀을 많이 알고 지식적으로 이게 많이 차 있다고 해서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그렇게 사는 줄 알아요. 내가 말씀대로 사는 줄 안다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교만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걸 너무 잘해요. 이게 정말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재갈과 굴레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죄인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되면요, 우리는 이 말을 제어하지 못합니다. 특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목사님들도 계실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지를 날마다 묵상하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함부로 이렇게 또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어쨌든 저는 그렇게 하려고 하려고 합니다. 제가 말의 실수가 참 많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말의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는 게 아니라요, 다른 사람을 헐뜯고 가르치는 자리에 앉아서 마치 내가 뭐라도 된 것 마냥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깔보는 그런 죄인된 모습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야, 내가 뭐라고 저 사람들을 지금 이렇게 판단하고 있지? 정죄하고 있지? 이 상태인 나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내 옆에 있는 지체의 연약한 모습이 혹시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그런 모습이 보일 때 어떤 생각이 혹시 드세요? 쟤랑은 가까이 하면 안 되겠다. 쟤랑은 멀리 해야겠다. 아유, 저런 애랑 내가 어떻게 친해지냐.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볼 때 그것으로요, 거울을 삼가서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의 허물을 고쳐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런 사람을 보면서 내가 정죄하고 있고 판단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 내가 정말 죄인이군요. 나도 죄인인데 지금 저 사람을 내가 판단하고 있군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말과 행동과 생각과 마음에 있는 모든 죄악된 것들을 제갈물려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요, 이 혀를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스리지 못하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혀의 큰 영향력과 그 혀가 잘못 사용됐을 때 3절부터 6절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혀의 말의 재갈과 배의 키, 그리고 작은 물이 큰 불로 번지는 것을 비유해서요, 이 작은 혀가 얼마나 엄청난 위력을 가지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의 힘이요, 내가 그냥 한번 내뱉은 이 말 한마디가 내가 속한 이 모든 공동체가 무너지고 망가지는데 순식간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치 작은 불이 큰 산을 불태우듯이 말입니다. 말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서 있는 게 말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항상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야고보가 지금 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입으로, 아니, 교회 나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방금까지 찬양했던 그 입술로 네 옆에 있는 형제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욕하는 거에 쓰는 것이 맞냐라고 지금 묻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게 어디에서 나옵니까? 3장 10절에서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12절에 뭐라고 말해요?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여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 나무를 맺겠느냐.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져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우리 안에서 뭐가 열매가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저주와 비난과 악한 말들이 나와야지 정상일까요? 그게 맞는 열매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심겨져 있으면 생명의 열매가 나와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죄인임을 깨닫고 묻고 회개하며 내 안에 생명의 말씀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을 붙드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 주변에 남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나깨나 말조심하는, 이 혀를 조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